할렐루야. 2026년 2월 27일 금요 정요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있지. 오늘 저녁 시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미국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때 내 삶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빛끝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없네.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자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들이 각자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과 동역자들과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작의 포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산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읽은 첫 번째 단락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이유가 나와요.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부자에게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부유하게 된, 높은 위치에 올라간,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에게만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 섬기도록 부름받은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저 사람이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그래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섬기도록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좀 보고하고 또 알려주고 또 상태를 설명해주고 이런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본문에 있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자, 99마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날 것 같나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 울타리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해서 사라져 버렸어. 그럼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이 99마리의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고 찾으러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양 한 마리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 99마리를 지켜야 되는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많은 99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안타깝지만 그냥 잃어버린 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큰 일을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것쯤이야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양 99마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큰 것을 붙들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늘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천사까지 파송시킨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를 우리가 열어두지만 특별히 우리가 대상은 이 고등학교와 중학교 중에서도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좀 가정이 좀 어렵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좀 재정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런 고민 없나? 다 있죠. 있는데 특별히 좀 우리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늘에서는요, 이 99마리, 즉 어느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바글바글해. 이 영혼들도 귀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소외된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봤더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 이해가 가죠? 만약에 내 형제가 있어요. 아는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잘못한 행동을 한 거야. 너무나 잘못한 짓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사람 앞에도 잘못했어. 그러면 너 나에게 사과해야 돼. 이거는 만약에 나의 가장 귀한 저축하고 저축했던 귀한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몰래 가져가다 썼다. 그러면 가져가다 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미안해, 갚을게, 이렇게 얘기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서 네 죄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어떤 죄를 점했는지 그것을 네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럴 때는 16절에 보니까 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셔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교회 말하는 거야. 교회 말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말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시키는 거지. 그 인정하도록 공고를 하는데 그렇게도 안 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그냥 무시해버려라. 그냥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품고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 번, 두 번, 3단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왜 안 들어? 라고 끝내지 2단계, 3단계까지 가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그 상대에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첫 번째 그냥 틀어줘 마음이. 사실은 목사님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한 번 더 참아줄 것, 두 번 더 참아줄 것, 세 번 더 참아줄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상대를 품는 그 인내의 과정을 견딜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물론 이 본문이 각도를 좀 다르게 묵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들과 사람, 교회 공동체와 이 사람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므로 결국 교회 공동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깨트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또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상대에 대해서 물어야 할 말씀으로 또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오늘 본문에 좀 한 맥락을 같이 하고 이런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묵상을 그렇게 해봤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대를 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또 삶은 무엇인가 봤더니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방금 읽은 18절부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땅.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성전인 내 마음 속에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의 올곧은 관계, 바른 관계 이것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해결이 되어지고 막힘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풀었기에 하늘에서부터 도우시는 영적인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 이 합심하여 구한다, 힘을 합쳐서 구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구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분열된 마음, 미움, 시기,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100명이 모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합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때론 굉장히 적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적은 사람 모임 중에 그 적은 사람이 정말로 신기하게 마음이 다 앞에 있어. 그러면 그들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됨의 관계를 깨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깨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피스메이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항상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정렬하는 사람, 그 문제를 컨트롤하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자. 그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를 어떻게요? 품되 그 인내의 과정을 견뎌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견뎌야 한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됨을 주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방문하게 될 친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에 대해서 그 영적 원리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늘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품되 그 인내의 과정이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가 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간구할 때 놀랍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셔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